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편지를 쓸 때 처음에 하나님이 감추어 놓으신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증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창세전에 감추어 놓은 비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이 감추어 놓은 비밀이셨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한참 소개를 하고 난 후에 2장 후반부에서부터 약간 좀 딱딱한 분위기로 반전이 됩니다. 그러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책망하듯이 이제 편지의 내용이 이제 전환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책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 자녀들에게 부모가 잔소리 같은 이야기를 자꾸 하게 되는가? 사랑하니까 그래요. 옆집 아이에게는 말할 필요가 없어요.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66권을 통해서 반복적인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은 반복적인 말씀을 계속 하셔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왜 반복적인 말씀을 계속 하셔야 하는가? 자, 골로새서 2장 20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자, 우리 같이 한번 묵상합시다. 읽고 여기서 여러분의 귀에 가장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으로 듣고 가장 귀에 쏙 들어오는 단어가 어디인지 여러분이 말씀하셔야 돼요. 자, 20절 다시 한번 시작.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자, 여러분은 어떤 단어가 마음에 쏙 들어옵니까? 시작. 어찌하여? 하여튼 우리 교회 성도들은 너무 똑똑해. 목사님이 지금 무슨 설교 하실지 알고 어찌하여? 제가 거기에 약간 억양을 좀 힘을 좀 넣었거든요. 예, 눈치도 빠르시고. 바울이 지금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어찌하여, 왜, 도대체 그 뜻이에요. 이 말을 하는 쪽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응? 어째서? 도대체 왜 그러는 겁니까? 너희들은 도대체 왜 이렇게 늘어놓고만 사니? 이것을 10년째 얘기를 했다. 응? 너희들은 왜 이렇게 게으르니? 이것을 반복적으로 해야 한다. 왜 공부 안 하니? 왜 PC방에서만 노니? 왜 매일 게임에만 빠져있니? 왜 먹지도 않고 잠만 자니? 이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한다는 것은 왜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시작. 안 고치니까. 안 고치니까.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 66권의 창세기서 계시록까지 하신 말씀 또 하시고 하신 말씀 또 하시고 특히 구약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백성이여 내게로 돌아오라. 내 말씀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면 내가 복을 주고 나를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면 내가 저주하리니 똑같은 말씀을 하시고 또 하시고 하시고 또 하시고 모세를 통해 주시고 여호수아를 통해 주시고 선지자들을 통해 주시고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을 계속 매 시대에 똑같은 말씀을 계속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죄의 본성이 들어있는 인간이 그렇게 변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변하는 게 어렵다. 많이 변하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고개를 드시오. 지금은 성경을 보지 마시고 저에게 집중해 주세요. 그래야 말씀이 들어와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이야기를 잘 묵상해 봅시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 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째서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다시 말하면 예전에 살던 모습 그대로
그대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소망도 예전 것, 목적도 예전 것, 방식도 예전 것, 생각도 예전 것, 모든 것이 다 이전의 것.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전 것이 다 죽고 장사되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연합이 되었건만 아직도 우리의 삶이 이전 것 그대로 가지고 간다 이 말이에요. 인천 광미교회 성도들은요, 제가 봐도 정말 성숙합니다. 저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할 때 여러 교회를 거쳐 지금 제가 여기 서 있어요. 많은 교회를 경험하고 왔지만 우리 인천 광미교회 성도들처럼 성숙한 성도는 나는 보지 못했다. 난 이건 자부해요. 왜인 줄 아십니까? 난 매일 교회 안에서 싸우고 그냥 시끄러운 이런 교회에서 늘 그런 교회에 있었던 게 아니라 교회 가면 교회가 늘 그랬으니까. 변화가 안 되는 거죠. 지금도 부지기수로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렇게 시끌시끌할 거예요. 왜 은혜롭지 않은가? 왜 성숙되지 않은가? 이게 바울 고민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근심이시기도 하시다. 왜? 도대체 어째서 이전의 초등학문 그대로 가지고 그대로 살고 있느냐? 이게 지금 얼마나 답답한 문제입니까? 자, 22절 후반부에 보면 왜 너희들은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자, 오늘 이제 우리가 목적을 바꿔야 돼요. 방향 전환을 해야 되는데 바울은 땅의 것을 죽이고 땅의 것을 버리고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랬어요. 방향 전환하라 그래요. 고개를 드시오. 고개를 들고 집중해 주세요. 지금 바울 이야기는 뭐냐면 고개를 들으라.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래 것 보지 말고 위에 것 봐라. 이거는 고개를 들으라 그래요. 늘 아래 것만 생각하는 사람, 아래 것만 바라보는 사람, 아래 것 가지고 고민하는 사람, 아래 것으로 지지고 볶는 사람, 아래 것. 늘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의 삶에 내가 지치고 눌려서 살고 있는 그런 삶이 내 삶의 태반이라면 오늘 우리의 목적성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왜 세상 것으로 가득 채우고 염려와 근심, 걱정을 하고 사느냐. 23절입니다.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데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땅의 것을 죽이는데 세상 것이 왜 우리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는가? 세상 것을 쫓아가면 좀 지적인 삶을 더 살 수는 있어요. 어머, 저분 너무 지적이다. 매일 유명한 특별 강사 앞에 가서 앉아서 많은 지식을 섭렵해. 그러니까 저 사람은 정말 지적이야. 그리고 혼자 나름대로 수양을 해서 좀 더 나은 인격을 좀 소유할 수도 있어요.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이 인간적인 눈으로 매력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이전에 세상에서 살던 식의 삶을 살면 그렇게 너희들이 좀 더 나아 보이고 멋져 보이고 지적여 보이고 좀 더 고상해 보이고 거룩해 보일 수 있는 유익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땅의 일을 버리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요인을 버리는 데는 전혀 유익이 없다. 그러니까 지금 땅에 있는 일을 버리지 못했던 것은 내게 유익된 것을 아직 쟁취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교회는 나오고 예배는 드리지만 말씀은 읽지만 기도는 하지만 찬양은 하고 은혜 안에는 있지만 우리가 지금 바울이 요구하는 위의 것을 찾는 사람이 되지 못한 것은 우리가 아직 방향 전환을 하지 못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장 오늘 가슴 아파야 되는 게 뭐냐면 어찌하여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고민해 보세요. 어째서 이렇게 예배를 잘 안 드립니까? 이 어찌하여? 도대체 왜 은혜 안으로 못 들어옵니까? 네? 왜 그렇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듣고 있다면 왜 이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들을 수밖에 없냐면 안 변하기 때문에 그렇다. 어째서 너희들의 초점이 땅에서 하늘로 변화가 안 되느냐? 왜 방향 전환이 안 되느냐? 여러분이 땅에서 위로 방향 전환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면 하나님은 주의 종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대표성을 띠게 세워놓고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알리지 않고는 결코 하시는 일이 없다. 그래서 교회를 이끌어 가실 때에도 주의 종에게 먼저 하나님이 계시를 주시고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지 어떤 변화를 줘야 할 것인지 아주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이 주시면 그 음성을 받고 가는 거예요. 저는 주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온 확신이 있으면 누구하고도 상의하지 않아요. 이 문제가 크든 작든 어쨌든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할 필요가 없어. 그냥 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그건 상의할 문제가 아닌 거예요. 세미한 음성을 주시고 그 음성을 받아서 주의 종이 앞에서 리더에 나갈 때 이 목적성은 어디에 있냐면 위의 것이에요. 바울이 지금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뭘 요구하고 있냐면 왜 이렇게 땅에 집착하느냐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땅에 왜 이렇게 집착하느냐. 지금 어디가 뭐 전쟁이 일어났고 뭐 선거를 해야 되는데 뭐가 어떻고 막 물론 관심은 가져야 되지만 그것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면 안 돼요. 우선순위에 1순위에 세상 것이 있으면 안 돼요. 다 섭렵하고 가지만 우리의 모든 목적지는 어디냐면 위의 것입니다. 위의 것. 근데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있는 그런 어떤 과정을 보면서 바울이 안타까운 거죠. 그냥 세상적으로 좀 더 많은 걸 좋은 강의를 듣고 좋은 걸 취해서 좀 더 지적이고 더 세상적으로 멋진 것을 추구하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어째서 안 변하느냐 이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녀들이 자라면 자란 만큼 지식도 자라고 행동도 성숙해지고 모든 것이 성숙해져야 맞는 거죠.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으면 반드시 성숙돼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너희가 세상 것들을 적용하는 것이 하나도 우리에게 유익이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어째서 그러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제시를 해주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조건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됐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믿어졌으면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 성령이 너희들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것이 확실하다면 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돼서 하나가 됐다면 그렇다면 그러면 그런 그들에게 바울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고개를 드시오. 저를 바라보세요. 고개를 드시오. 그냥 아래만 바라보는 사람들 다 세상 것에 빠져서 세상 근심에 세상 이야기에 그냥 세상 목적에 이렇게 사는 그런 삶이 아닌 어떻게 하면 내 지인들과 함께 우리 오늘 모임 있어. 모임 가자. 그래도 6인까지는 모일 수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에클레시아가 어지간히 넓어야지. 엄청 넓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코로나 시대에 에클레시아보다 더 좋은 데가 없어. 널찍널찍해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우리 모임 여기 가서 하자.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제 여러분들이 초점을 그렇게 두셔야 돼요. 모든 행동 하나, 모든 삶의 하나하나의 모든 목적을 어디에 둬야 되냐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땅의 것인지 위의 것인지 분별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래요. 다시 말하면 목적을 어디에 둬라? 하나님 나라에 둬라. 지금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두고 가고 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이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이제 많이 애용을 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곳에 와서 목사님의 얼굴을 보도록 하고 힘든 사람들은 데려다 앉혀놓고 상담도 하게 하고 그러면서 이 공간이 여러분 객실도 준비되어 있고 목양실도 있고 제가 늘 와서 상주에 있으니까 상담하기도 얼마나 좋습니까? 와서 기도받게 하기도 너무 좋고 그래서 막 여러 가지 너무 유용해. 그러니까 여러분이 초점을 다 거기에 하나에 맞춰서 같이 가셔야 돼요. 위의 것을 향해 가라고 하잖아요. 자, 위의 것을 찾으면 그 위의 것 목적지에 어떠한 은혜가 있냐면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내 죄를 감당하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그 흘리신 피로 믿는 자들에게 죄를 다 사해 주시는 은혜뿐만이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중에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부활의 은혜를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33세에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니까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계신 거예요? 33세의 모습으로 그대로 변함없이 영원토록 살아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가 우리의 최종 목적지. 그래서 고개를 드시오. 바울식은 위의 것을 찾으라. 주양 목사님식은 고개를 드시오. 땅의 것 바라보지 말고 하루를 살고 여러분이 가만히 생각을 정리해 보세요. 오늘도 이 근심 저 근심 이 걱정 저 걱정 세상에 있는 거 막 생각했잖아요. 이제 여러분의 생각을 수준을 좀 높여서 차원을 달리 하셔야 돼요. 3차원에서 4차원의 수준으로 바라보는 것도 3차원에서 4차원으로 생각도 3차원에서 4차원으로 아멘들 좀 하셔요. 할렐루야. 너무 깊이 들으시니까 아멘을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모든 우리의 목적을 3차원에서 4차원으로 높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기쁨이 오냐면 진짜 마음 안에서 막 설레이는 기쁨이 와. 제가 청년들은 커피도 거저 와서 마셔라. 그리고 그냥 먹어라 와서. 그랬더니요. 주중에 오는 청년들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아니에요 목사님. 절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와가지고 다 계산을 하고 음료를 마시고 디저트를 먹어요. 내가 그 모습을 보면서 끝까지 제가 그냥 막 먹일 수도 있지만 그 자세 참 좋다. 그 자세가 참 좋다. 왜? 여러분이 밖에 나가서 어차피 먹어야 될 것을 여기 와서 사용을 하면 그것이 복음 전하는데 사용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밖에서 쓰는 건 그냥 나가는 거지만 교회 와서 여러분이 사용하는 것은 이것이 영혼 구원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자세가 너무 좋다. 너무 좋다. 그래서 그래 감사하다. 그리고 마음에서 제가 축복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위의 것을 찾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바로 우리가 지금 마음을 합해서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하는데 영혼 구원에 초점을 둬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적이고 목표고 목표 지점이에요. 거기가.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땅에 있는 것은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의 힘겨운 문제, 내가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할 어려운 문제이지만 지고 가는 건 가는 거예요. 이걸 내가 회피할 수 없다면 기쁨으로 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문제는 기쁨으로 지고 가야 돼. 땅의 것은 내게 지금 주어진 환경에 있는 이 모든 것을 인정하고 가는 거예요. 내 삶에 부족함이 있어도, 연약함이 있어도, 공고함이 있어도 그냥 이건 가는 거야. 그게 우리의 마음의 평안이 와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영역을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그래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그래요. 땅의 것과 위의 것을 한번 우리가 분별해 봅시다. 여러분, 땅의 것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 골로새서 3장 5절로 10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자, 그리고 8절에 보니까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입에 부끄러운 말. 이것을 하나씩 문자적으로 하나씩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서 나오는 느추함이 여기에 기록된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바울은 몇 가지를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탐심은 그렇고 악한 정욕은 그렇고 뭐 이렇게 하나씩 문자적으로 해석을 할 필요가 없이 총체적으로 땅의 것은 무엇이냐면 육신의 생각으로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땅의 것이에요. 땅의 것.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을 어디에 둬야 되면 3차원에 두면 땅의 것이고 4차원에 두면 위의 것입니다. 제가 4차원의 목적을 두지 않으면요.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요. 아침 8시 반이면 나와요. 9시면은 오픈을 하고 열어야 돼. 그렇게 하는 목적이 뭐예요? 음료를 파는 목적이면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적당히 대충 해도 된다고. 사람 많이 올 시간에 그냥 열고 그 목적이 아니에요. 그럼 뭐냐? 한 영혼을 기다리는 거예요. 한 영혼. 그 목적이 저를 서 있게 만들어요. 너무 피곤하고 지친데 에너지가 내 안에서 막 올라오게 하는 그 열정이 어디에서 오게 하느냐? 한 영혼. 여러분들이 보면 매니저나 실장이나 스태프들을 보면서 저렇게 너무 힘들어서 어쩌나 이런 생각할 것 하시겠지만 이분들은 불이 타 미쳤어. 내가 봐도. 제발 집에 좀 들어가 좀 쉬어라. 지쳐서 막 기치 막 힘들어. 내가 우리 원정 권사님도 제발 좀 들어가 좀 쉬어. 좀 내가 보기 힘드니까 안 들어가. 목사님 혼자 계시는데 어떻게 들어가냐 이 마음이겠지. 열정에 불이 타서 하니까 나도 못 말리겠더라고요. 내가 볼 땐 너무 지쳐. 힘들죠. 근데 안 돼. 그래서 제가 마음의 결론을 어떻게 내렸냐면 그래. 4차원을 위하여 위의 것을 찾는 사람은 말릴 수가 없다. 이걸. 주의 종이 뭐 호통을 쳐도 안 돼. 빌어봐도 안 돼. 달래봐도 안 돼. 안 되더라고. 그냥 그러면 그냥 해. 그냥 이렇게 마음을 먹는 거죠. 근데 돌아서서 내가 눈물이 다. 왜냐하면 몸을 사리지 않고 하니까. 근데 그게 주의 종의 눈에 아름다워. 이게 한 마음으로 가는 거. 누가 일하는 게 좋을 거며 피곤한 게 누가 좋을 거며 쉬고 싶지 누가 좋아. 근데 제가 그래서 우리 인천 광민교회 믿음의 성도들을 더 뜨겁게 열정적으로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이유가 그 마음이 안에 다 있어. 청년들은 청년 나름대로 목사님의 사역을 돕고 싶어서 일부러 쓰는 것 같아. 내가 볼 땐 제가 오늘 일부러 막 쓰네. 이게 현준아 그거지. 목사님이 제대로 봤지. 일부러 쓰네. 이 느낌. 모르는 게 아니야. 다 알아. 다 알아. 근데 그런 마음들이 제가 볼 때 그렇게 가상하고 이쁜 거야.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목적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이것마저도 기쁜 거지. 내가 와서 쓰는 것마저도 기뻐. 어디 가서 먹어도 먹지만 주의 일에 도움이 된다면 이 일도 기쁘다. 그러니까 청년들도 와서
또 성도들도 목사님이 여기에서 일하시니까 반찬에서 계속 날르는 사람, 가서 가지고 오는 사람 이러면서 우리가 하기를 원하는 목적 하나는 뭐냐? 영혼 건지는 것.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힘 주시니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개를 드시오. 위를 향해. 그러면 느추한 것들이 없어져. 이 오세만 안수집사님 제주꾼 손만 닿으면 다 되잖아. 엄청 많은 일을 했어. 카페에. 고향에서 여기까지 매번 달려와. 그냥 이야기만 하면 그냥 달려오신다고요. 일을 안 하고 노는 분도 아닌데.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전부 작품으로 다 만들었어요. 나는 오늘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싶은 거야. 그냥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성숙되지 않은 것 때문에 바울의 고민인데요. 전 사실은 여러분 때문에 되게 행복합니다. 너무 성숙하고 이렇게 큰 일을 함에 있어서 큰 소리 한 번 안 났고 우리 이제 운영위원회에 모여서 회의하면 딱 한마디야. 목사님께 위임했으니까요. 알아서 하십시오. 세상 이런 중직들이 어느 교회에 있을까? 없어. 대한민국에는 이런 교회 없을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을 제가 이렇게 바라볼 때에 한 분 한 분이 너무 귀하고 주의 종이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갈 때 일하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왜? 성도들이 뒤에서 그냥 위임하고 밀어주니까. 그냥 목사님이. 왜? 여러분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3차원의 일 같으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3차원의 일 같으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목적성은 4차원의 일이야. 위에 거예요. 그래서 고개를 드시오. 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오늘 오늘 동네에 또 어떤 분이 오실까? 에? 한 번은 이 동네에 47년 된 원주민 토박이 아저씨 한 분이 오셨어요. 세상에 그분들이 이 카페 아니면 교회를 언제 오겠어요? 성전을 언제 밟으시겠어? 근데 오셔가지고 47년 됐다고 이야기하시고 이 교회 이사 와서 있는 거 다 알고 변화된 거 다 보고 계셨더라고. 근데 이제는 발걸음으로 걸어서까지 오시잖아요. 접촉할 수 있는 계기가 됐잖아요. 여러분이 진짜 큰일을 하셨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박수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한 주일간의 사역을 보고하는 거예요. 주일날 여러분에게. 그러면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 이런 고민을 했는데 나는 행복하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성숙해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고 품는 여러분들이 주의 종과 마음을 하나로 이렇게 함께 하면서 땅의 것은 죄의 본성에서 나오는 3차원의 현실 세계를 중요시 여기는 마음인데 이걸 그렇게 좀 표현하고 싶어요. 정욕과 탐욕과 음란 이걸 하나하나 나열하자면 여러분은 우리의 삶 속에서 나오는 3차원에서의 죄성이 다 나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요인들을 벗어버리려면 고개를 드시오. 그리고 위를 바라보시오. 그리고 위의 것을 생각하시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쫓아가면 어떻게 되느냐? 자, 골로새서 3장 9절로 10절.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러니까 목적도 바뀌고 개념도 바뀌고 다 바뀌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이 삶 자체가 다 바뀌는 거예요. 그 한 영혼을 품는 이 기쁨이 너무 기뻐요. 여러분도 그 기쁨이 같이 좀 전이가 됐으면 좋겠어.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 안에.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이 와서 식사를 하고 차를 한 잔 마시고 같이 하는 이 전체적인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그 귀한 헌신이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뭐냐면 새 사람 입었으니까 생각 받고 시선 받고 고개를 드시오. 그리고 어떻게 위에 있는 것을 생각하고 위에 있는 것 바라보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며 가자, 지금 그거잖아요. 바울이 지금 그거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자, 이제 어떻게 되는 것이 새 사람이 되는 것인가? 골로새서 3장 12절로 14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니, 4차원의 영적 세계로 고개를 드시오. 위를 바라보시오. 위의 것을 생각하시오.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표 지점에서 기다리고 계시니까 바라보시오. 그리고 그게 그러면 궁극적으로 어떤 것이냐 그랬더니 바울이 어떻게 설명하냐면 성령의 능력 안에서 성령의 열매의 삶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요지를 보면은 있잖아요. 예수님 닮은 삶 사는 거. 세상 것으로 염려하고 아까 여기 보니까 있잖아요.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 이거 다 3차원의 현실. 너무 거기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죠. 마음을 거기서 뚝 떼는 거예요. 여러분, 남은 인생 예수님을 향해 불을 태워봅시다. 진짜 주님 나라를 위해 불태우는 것처럼 인생이 보람된 게 없어요. 25세 제가 부름받고 지금까지 예수에 미쳐서 왔는데요. 어디를 놀러 못 갔다, 뭘 누리지 못했다, 아이들하고 랜드를 가지 못했다. 하나도 그게 내 안에 아쉬움으로 남는 게 없어요. 단, 내 안에 기쁨은 뭐냐? 주를 위해 살았던 것만 남더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뛰었던 것만 내 인생에 남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안에 세상에 있는 지지고 볶는 분한 마음, 노한 마음, 내 안에 있는 욕망, 내 주변에 있는 시기와 질투하는 사람에게 엮여서 내 인생 낭비하지 말고 오늘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이 뭐냐면 고개를 드시오. 위를 바라보시오. 위의 것을 생각하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 지점으로 삼으시오.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땅에 있는 이 모든 것은 시시하게 여기시오. 그러니까 아파하지 마세요. 전쟁이 일어난 곳은 전쟁해야 되는 거고 전염병은 이겨내야 하는 거고 기근이 오는 곳은 기근을 알아서 극복해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하고 와서 다시 복을 받던지 그냥 그렇게 살다 가던지 그건 그거고 우리는 어떻게 한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에 초점을 둬야 한다. 그러니까 너무나 세상에 요즘 막 뉴스 보면서 화내는 사람 많죠? TV만 키면 막 욕설을 막 남발하는 분 있죠? 불러 막 이러면서 짜증내는 분들 있으시죠? 다 허무한 것들입니다. 지나고 나서 보면은 그들은 그들 목적 다 이루고 살고 있고 우리만 괜히 화내고 인생 낭비한 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목적을 어디에 두느냐? 위에 둡시다. 고개를 드시오. 그리고 위를 바라봅시다. 그리고 위의 것을 생각합시다. 목적지인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고 어떻게 하느냐? 4차원의 영적 세계에서 그 목적을 두고 우리가 한 마음으로 나갈 때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세운 계획을 우리를 통해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개를 드시고 그리고 매일매일의 삶을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